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큰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가 지켜주었던 이 나발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작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감정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있던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며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자면 다윗의 삶을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만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걷히자 그는 순식간에 시험에 패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사명이 흔들리자 그는 자존심을 세우며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증명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빛나는 곳에 서 계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자리를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과 나발 이외에 한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었던 나발과는 참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을 걸었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은 정말 이렇게 불리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이 다윗의 전령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옳은 것인지를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나발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그동안 잘 지켜주었던 다윗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쯤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한 해 동안에 가장 풍성한 때이고 가장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남편 나발이 다윗의 전령을 모욕하고 쫓아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식구 전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스토리를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혈기로 행하거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분별에서 비롯되는지를 아십니까? 분별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별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한번 딱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나 영적인 상황을 100% 파악해내는 그런 초능력과 같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별이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들을 알아보는 바로 그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이라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아니냐, 이것이 나에게 그 사람이 형제 자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전부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요,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이 삶의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게 맞는 생각, 내게 맞는 태도, 내게 맞는 성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분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분별력으로 인해서 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비가일이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오는 이 다윗의 군대를 만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태도에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원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남편이 했던 일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은 더 많은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은 아비가일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그녀의 남편이었던 나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비가일 자신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이 상황에서 자기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벌어진 일의 책임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일어난 일 그대로 그녀는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갔던 예물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뉘우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보상이 잘못을 회개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였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의 절반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바로 이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로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후하게 변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아비가일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세 가지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고백하고 보상함으로 진정성을 보인 후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진실한 여인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혜를 정말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말이 그녀의 품성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의 부분이죠. 그녀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이 망각하고 있는 사명을 다시금 기억해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는 일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한 말은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 지금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위대한 장군으로 부름받은 다윗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등을 돌리고 도망하며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감정의 바탕을 둔 다툼만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이든 목장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는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도 또한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기억하게 한 사명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분이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울로부터 피하며 살아가는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고 안전보호의 약속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그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특별한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스스로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웃을 해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만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별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아비가일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별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며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부끄럽게 느낄 수 있는 일은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평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근시안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눈을 좀 멀리 뜨고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지금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하며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근시안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좀 내어버립시다. 좀 멀리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더럽히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러운 죄악들로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에게 먹힌 것입니다. 다윗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칼을 뽑아서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말 앞에서 자기의 뜻을 철회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400명의 병사들이 있는 그 앞에서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원칙에 따라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을 때 다윗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들었고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혈기로 끓어오르고 있는 이 군인의 마음에 평정심을 주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지혜가 왜 함께 살아가던 나발이라는 인물에게는 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고 안 듣고의 차이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도 나발에게도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이름이 보여주듯 그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이 아비가일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렙쇼메아,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야고보서에서도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에게는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발에게는 그 지혜가 없었던 것이지요.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의 말을 듣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진심 어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까? 불편한 말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나면 분노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이것이 나발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잘 들을 줄만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런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비가일 같이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주고, 소명을 망각한 분들에게는 그분의 사명을 일깨워주며, 혈기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혈기를 가라앉히고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비가일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럴 때 그 상대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했기에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본질적으로 칼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밀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죄의 자리에서 내려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아마 자기가 이때 배웠던 교훈을 기록한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37편의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선으로 행한 일이 악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만날 때에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듣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화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비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내 감정의 전쟁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아비가일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때에 내가 그들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비가일들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렙쇼메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이 사명의 길을 따라 변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이 내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되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걷기 위해 들음의 지혜와 분별함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